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찬양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기쁨인데 그것이 오랫동안 많이 끊어져 왔었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저녁 예배 시간을 변경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악이라는 달란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입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찬양하기 위해 시간을 정하여서 모인 모습이 참 복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기에 모인 우리가 함께 찬양함으로, 입술로 즐겁게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찬양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기쁨이 이곳에서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양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와왔다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래를 들으러 온 게 아니거든요. 나의 가창력을 뽐내러 온 게 아니거든요. 찬양을 통해서 예배하기 위해 온 것이거든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조금은 경쾌하고 조금은 빠른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소리 좀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나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랑 기억하게 해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네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붙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함께 기도하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찬양을 하는 모든 본향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에 모일 때 나의 입술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의 삶으로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9월 한 달 동안 나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에 찬양 예배를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는 삭개오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삭개오의 선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합니다. 점심은 뭐로 먹을지, 저녁은 뭐로 먹을지, 밥을 먹을 때 밥 먼저 풀지, 국 먼저 풀지, 어떤 옷을 입을지, 벨트는 어떤 색깔로 할지, 양말은 어떤 걸로 신을지, 물건을 살 때는 어떻게 할지, 채널을 돌릴지 아니면 조금 더 볼지, 이런 작은 선택들을, 여러 가지 수많은 선택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선택들은 어떤 걸 선택하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커피를 마실까 주스를 마실까 어떤 선택을 하든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나 그거나 그게 그겁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들은 나에게 큰 변화를 갖다 줍니다. 우리 고등학생 때, 지금은 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생 때 이과를 선택하냐 문과를 선택하냐 이 두 개의 차이로 이 학생의 미래가 크게 달라지는데, 이런 큰 선택들을 할 때에는, 나에게 큰 변화를 주는 선택을 할 때에는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을 거듭하고 고민해서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나 그거나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서도 중요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라는 마을에 살았습니다. 여리고는 작은 마을이고 이 시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 또한 로마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자동차세, 부동산세, 소득세, 무슨 세 이런 세금들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부에 냅니다.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의 소득, 자기의 재산 이런 세금을 내는데, 이스라엘 왕국 정부에 내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칩니다. 지금 21세기 현대의 대한민국은 전산화되어 있고 지방 행정화되어 있어서 매월 나의 집 앞에 세금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각 도시마다, 각 마을마다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세리라는 사람이 따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여리고 마을에 세리들 중 세리장이 있는데, 바로 이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장이었습니다. 우리 이름에 저마다 뜻이 있듯이 삭개오라는 이름에도 뜻이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 율법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의 뜻과는 다르게 삭개오가 나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전혀 청결할 수도, 전혀 의로울 수도 없는 구조 안에 놓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세리가 소득을 얻는 방법은, 세리가 생계를 이어나가는 방법은, 그러니까 소위 밥 벌어먹는 방법은 세금을 걷는 일을 충실하게 맞춰서 세금을 로마 정부에 내고 로마 정부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는다거나 월급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세리가 밥 벌어먹는 방법은 내가 원래 받아야 하는 세금보다 조금 더 받아서 로마 제국에게는 세금을 내고 그 좀 더 받은 그걸로 나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삭개오는 1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에게 10만 원만 받으면 굶어 죽게 됩니다. 1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세금이 10만 원입니다 하고 받게 되면 삭개오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10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을, 20만 원을 받아야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세리라는 직장은 사실 직업으로 여겨지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추가로 받는 세금의 양이 정해져 있는 게 없고 세리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세리는 일반적인 히브리인들보다, 일반적인 백성들보다 훨씬 더 풍족하게, 훨씬 더 부유하게 살았는데요. 우리 동포들의 돈을 뜯어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고 그걸로 호의호식하는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매국노 이런 사람들처럼 세리는 여겨졌습니다. 속되게 말하면 동포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세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세리장을 좋아하는 사람은, 삭개오를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한번 삭개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나의 직업이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어야지만
내가 소득을 얻는 삶이라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어야지만, 누군가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는 이 구조 속에서 불의한 부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구조를 깨고 의로운 가난한 자가 되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삭개오의 지금까지의 선택은 불의한 부자였고, 같은 민족의 것을 뺏으면 뺏을수록 나는 더욱더 풍족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질수록 삭개오의 삶은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리고에 유명인사가 오게 됩니다. 랍비이긴 랍비인데, 선생이긴 선생인데, 지금까지 가르치던 것과는 조금 내용을 많이 다르게 알려주는 예수라는 선생이 오게 됩니다. 여리고가 난리가 납니다. 이때 벌써 누가복음 19장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인물을 잘 알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도 오세요. 저희 집에도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저에게도 여러 가지 지혜를 주세요. 저희 집 아이의 병을 고쳐주세요. 사람들이 이 여리고에 인파가 가득합니다. 이 조그만 마을에. 삭개오도 이 예수라는 선생이 참 궁금하기는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삭개오는 이 인파들 사이에서 예수를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아동부 교회학교에서 배우셨을 텐데, 삭개오는 덩치나 키가 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삭개오의 키가 작은 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 제가 교회학교에서 삭개오를 배울 때는 짜리몽땅한 삭개오의 모습을 많이 봐서 삭개오가 키가 엄청 많이 작았나 보구나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성경을 묵상해보니, 지금 와서 다시 성경을 잘 묵상해보니, 동포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받는 삭개오가, 동포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받으면서 주위로부터 따뜻한 시선을 받아본 적 없는 삭개오가 인파들 사이에서,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저도 좀 잠깐 봅시다, 저도 잠깐 비켜주세요, 이 말을 꺼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무리들 사이에서 미움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룹 사이에서, 단체 사이에서 눈초리를 받아보거나 미움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군중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 광장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마 삭개오는 육체적인 신장도 낮았지만 자존감과 내적 자신감도 아마 매우 낮은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삭개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돌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 나무에라도 올라가야 되나?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간다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다른 여리고 마을 사람들도 삭개오의 위치를 발견하기가 참 쉽겠지요. 다 큰 어른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도 참 웃기겠지만, 이 마을 사람들에게 욕먹는 삭개오가 참 비웃음거리가 되고 참 욕먹기 좋은 그림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삭개오에게 또 선택의 갈림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창피를 무릅쓰고 두려움을 무릅쓰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결단을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으세요? 삭개오의 대답은, 그래, 일단은 올라가자. 일단 올라가서 어떻게 생긴 분인지라도 좀 보자. 결심하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참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따뜻한 눈으로, 그 누구도 이렇게 본 적이 없었는데 그 누구도 따뜻한 눈으로 보지 않았던 삭개오를 눈으로 보시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려고 합니다. 삭개오는 주저치 않고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요즘 이스라엘에서 제일 유명한 랍비인 예수님이 여리고 마을에서 가장 민심이 안 좋고 가장 욕먹는
삭개오를 직접 불러서 그 집에 간다고 하니 마을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두 따라왔습니다. 우리 등골을 빼먹는 삭개오의 집에 저 선생님이 가셨다고? 왜 하필 수많은 좋은 사람들 내두고 그 사람이지? 삭개오에게 큰 징계의 말씀을, 큰 꾸짖음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시려나 보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상상했습니다. 모두가 나를 미워합니다. 내 집 주변에 나를 싫어하는 수많은 여리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둘러싸여 갑자기 가까이 만난 예수님이 내 집 안에 지금 와 계십니다. 여기서 삭개오는 아주 멋진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당신의 직업을 물어본 적도 없고 바르게 살라고 훈계한 적도 없고 무엇을 결단하라, 무엇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권고하거나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마치 큰 결단이라도 한 듯 폭포수처럼 엄청난 말을 쏟아냅니다. 예수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의 절반을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빼앗은 것들, 지금까지 제가 추가로 더 받은 이 세금들의 4배로 뺏은 사람들에게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이 말을 자기 입 밖으로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고 속으로 고민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하고 있는 말은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이 정직하지 않았고, 의롭지 않았고, 누군가를 아프게 만들고 상처를 주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나는 지금 인정합니다. 누군가를 착취해야 하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 속에서 저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원래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거라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른 세리들도 다 나처럼 이렇게 산다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라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율법에 적혀 있는 건 누군가의 재산을 불이하게 뺏으면, 정당하게 뺏은 게 아니라 누군가의 재산을 불이하게 뺏으면 5분의 1 또는 4분의 1을 더해서 갚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10,000원을 불이하게 뺏었다면 5분의 1 또는 4분의 1이 되는 12,000원 또는 12,500원을 돌려주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법입니다. 그런데 4배로 돌려주겠다는 건 내가 벌금으로 줘야 되는 것만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율법에 따라서 이만큼 내가 벌로 주어야 하니 12,500원을 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의 세리로서의 삶을 완전히 버리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삭개오의 결단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내가 여리고에 온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삭개오는 매국노고, 우리 눈에 삭개오는 죄인이고, 우리 눈에 삭개오는 불의한 자이고 벌받을 자이고 죄인인데, 예수님 눈에는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리고 참 특이한 게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구원받음이란, 삭개오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삭개오에게 구원이란 뭐 힘든 일이 잘 해결돼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참 씁쓸한 면이기도 한데요, 한국교회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이야기를 아멘하고 믿는 게 곧 구원이라는 어떤 구원이 공식화되어서 믿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아무나 불러 세워놓고 예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믿으시죠? 아멘 하세요.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우리는 하는 경향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사실은 오랫동안 자리 잡아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은 어떤 이야기를 믿었더니, 어떤 스토리를 믿었더니 구원이라는 것을 얻는, 천국을 가는 어떤 열차의 티켓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 집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착취의 구조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서 착취의 구조 속 안에 있는, 구조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을 다짐하고 불이하게 모은 재산들을 실제로 돌려주고 법적으로 갚아야 하는 양과 관계없이 돌려주겠다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이유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온 이유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 이야기가, 삭개오 에피소드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제가 삭개오를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삭개오를 봤을 때는,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이 삭개오를 봤을 때는 잘못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벌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삭개오에게 필요한 건 벌이 아니라 징계가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라 함은 자기의 잘못이 보여지고 자기의 죄가 보여지고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달아지고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게 하시고 그렇게 실천하게 되는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정말로 솔직하게 말하면, 정말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말하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삭개오입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이곳에 오십니다. 오늘 우리는 삭개오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잃어버린 자들인 우리들도, 삭개오인 우리들도 삭개오처럼 결단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한 사람만 부르신 게 아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와왔음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본향의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돌이켜서 선한 길로 가는 선택을 삭개오처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구원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잃은 양인 나를, 잃은 백성인 나를 절대로 잊지 않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개편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수요일은 수요 사경회로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금요 기도회는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주일 오전 예배 11시에 드리고 오늘처럼 오후 2시에는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찬양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모든 본향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케 하고 교통하게 하시니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 자기의 잘못을 보고 나의 죄에 마음 아파하고 주님 앞에서 선택하고 결단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삭개오처럼 살아갈 본향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순간들마다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